두 번째,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우리 10절을 보세요. 보시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부터 물질이 파생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 뒤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말이죠. 하늘, 땅, 돌, 공기, 바다, 물고기, 동물, 생물, 저 하늘의 해달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나무, 펄프, 결론 땅에서 나온 겁니다. 플라스틱, 땅에서 나온 거죠. 쇠, 땅에서 나온 거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립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세요.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죠. 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안 마귀가 사울 왕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피상적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가 사울왕을 충돌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 성경의 본질이죠. 모든 사건의 실체 뒤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걸 잘 모릅니다. 피상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피상적인 것을 붙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든 사건 뒤에 가장 중요한 실체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혼을 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꾸짖다, 혼내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꾸짖는 것, 혼내는 것은 인격적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닌 존재에게는 꾸짖거나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여기 있는 의자를 보고 어느 날, 야,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혼날래 진짜?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가셨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혼낸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게 귀가 있습니까? 바람에게 인격이 있나요? 바다에게 인격이 있나요? 근데 성경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이윽고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거기서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풍랑은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즉 마귀가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일으킨 바람이요 풍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일으킨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실 때 사실은 누구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마귀에게 꾸짖으신 겁니다. 마귀를 혼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람 뒤에 실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봤지만.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의 일, 직장생활, 사업, 비즈니스, 자녀교육,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존재가 없이 물리적인 세계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킴으로 영적 승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